네, 우리 지난주에는 2021년 주제 말씀인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1년 주제는 영적 증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2021년에 우리 주제를 통하여서 계속 실천해 나가시고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말로 우리의 입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또 우리가 증언하는 말과 우리의 삶의 언행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 만들어 가시는 2021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하는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하나님의 은혜 관련되는 말씀들을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역전의 역사를 만듭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전승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작년에 우리 올림픽이 열려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올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 상황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올림픽만 되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마음을 모으죠. 그만큼 사람들이 다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건 그들이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린 수고도 참 귀하지만 그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마지막까지 스포츠는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 마지막 승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들여다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가 아니죠.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야구, 고교 야구 아주 광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야구가 이렇게 시작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동대문 운동장이 성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통령기, 봉황대기, 이런 이제 각종 고등학교 대항 야구 대회가 막 열리면요, 그러면 툭 하면 동대문 운동장, 동대문 야구장 쫓아갔습니다. 제가 이 야구를 이렇게 고등학교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야구를 이렇게 봤는데요, 다 끝나는 상황이었어요. 질질 끌려나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밖으로 막 나가더라고요. 운동장에 이렇게 오는데 이제는 다 끝났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가요. 근데 그 순간 딱 한 방이 터지더니 이 모든 게 다 뒤집어지는 거야. 말 그대로 역전승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가던 사람들까지 다 들어와서 막 온 운동장이 들썩들썩 움직이면서 막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막 흥분했던 이제 그런 장면이 어릴 때의 고교 야구를 정말 정말 재밌다 이러면서 보게 했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미국의 야구 선수면서 또 유명한 감독이었던 요기 베라가 그래서 말을 그렇게 했죠. 스포츠에 대해서, 야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남겨요. 이 마지막 순간까지 역전의 기회가 있다, 이 마지막까지 달려가 봐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역전승이 참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역전승을 정말 재밌게 느끼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사실은 신앙의 자리예요. 신앙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줍니다. 신앙은 우리의 그 경기장에서의 자리에서의 이런 스포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경기장,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역전승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귀한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렇게 대하면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역전의 자리,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 은혜, 그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다시 한번 꽉 붙잡고 올해 시작할 때 2021년 답답하다, 아무것도 못한다, 시작부터 왜 이러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2021년에도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굳건하게 믿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신다, 힘을 얻으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듯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우리 지난 12월 달에 계속해서 새벽 예배 때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새벽 예배 말씀으로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쭉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바울의 편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보낸 겁니다. 고린도 상황은 절대로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굉장한 싸움이 많았습니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주변이, 고린도 교회 주변이 이방 신들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것들이 당연했기 때문에, 또 바울이 전했던 시대에 교회가 사실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외적인 어려움도 심했지만 내적으로도 많은 갈등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분열도 있었죠. 하다못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는, 제대로 그것들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쫓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해줬던, 또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에 대해서도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요, 이 바울과도 오해가 생기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막 나뉘는 마음들이 있었던, 그래서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상황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좋은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은 오히려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바울이 자기의 믿음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랍다 하는 것들을 이들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도 먼저 힘을 얻으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 이때가 오히려,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만한 때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만날 때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에는 그 믿음을 결실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면 반드시 그 결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 붙잡고 상황 보지 마시고요, 어려움 보지 마시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1절에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조건이 좋아지면 은혜다 말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열리면 은혜다 말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답답해지고 막히면, 그러면 은혜가 아닌가요? 괴로운 일들이 주어지면 은혜가 아닌가요? 기회가 열려야지만 구원의 날이다, 은혜가 시작됐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오늘도 동행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가지느냐에 따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염소장수 교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교인이요, 어느 날 갑자기 복막염에 걸린 거예요. 맹장이 막 붓다못해서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터졌으니까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빠졌겠습니까? 다 죽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어떻게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은혜대로 살아갈게요. 은혜에 따라 살아갈게요. 결심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 같더니 한 서너 달 지나고 나니까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염소철입니다. 지금 염소를 한철 장사기 때문에 지금 빨리 해야 합니다. 좀 한가해지면 나갈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염소 파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계가 중요하죠. 삶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삶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고요, 어려울 때에 만나는 것으로만 알면 우리의 삶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2021년을 소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헛되이 받는 게 아니라 올바로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오늘 이 땅에 1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1200만 명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은혜를 은혜답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한국을 정말 들썩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죠. 정인이라는 어린아이가 학대당한 사건. 정말 말도 못하는 그 아이 하나가 학대당한 사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그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라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나고요, 그것도 보통의 가정에서 자라난 것도 아니라 목회자 가정에, 지금도 현장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의 아들, 딸로 서로가 학교에서, 그것도 기독교 학교에서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입양하고, 그런데 그런 사건을 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다 올바른 결실로 맺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꼭 주목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역할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욕 다 먹이는 삶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예요? 큰 서울에 있는 교회가 앞에 이렇게 교회 입구에 건물들이 꽉 들어가 있어서 골목 안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막 논의를 하면서 이 앞에 건물들을 삽시다, 그렇게 해서 막 힘을 모으려고 하시는데 한 장로님이 끝까지 반대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도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뭐 논리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대하셔서 결국은 그거 못 샀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그 답답한 상태로 그냥 놓이게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지만 고집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냐 아니면 내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거냐, 그게 제일 처음이에요. 두 번째,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 될 거냐 아니면 자기 체면을 차리는 것이 될 거냐, 이것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것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에 걸림이 될 거냐, 이것 따져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느냐, 이것 따져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영적으로 평안이 찾아오고 있느냐 아니면 갈등과 불안 요소들을 막 조장시키는 일이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받을 줄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예술종합대학교에 교수로 계시지만 프리마돈나로 세계적인 명성을 끼치신 김영미 교수님이라는 소프라노 성악가가 계십니다. 바바로티도 감동한 분, 이렇게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의 신앙이 참 좋아요. 이분이 외국에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하시고 또 미국에도 이렇게 계실 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섭외가 들어와서 주일날 이런 공연이 있으니까 좀 와주십시오, 주일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때마다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제가 LA에 있는 어떤 감리교회 교회인인데, 우리 교회는 미국 교회들이 다 대부분 그렇지만 한인 교회들이 자기 건물이 없으니까 교회를 빌려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예배를 못 드리고요, 보통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연이어서 저녁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하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제가 이 감리교회의 교인이고 성가대원인데 제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안 됩니다 하시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어떻게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올바로 받고 내 삶에 잘 관리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의 성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헛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요즘에 말하는 찐이에요 말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대하는 것은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8절부터 10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말씀 앞에 있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한 자기 희생, 자기 고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썼습니다. 그 속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고생하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러면서 8절부터 10절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8절부터 10절에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 같으나 실제로는 이러하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신나지 않습니까? 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말하잖아. 이 역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요,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고생하고 힘든 자리 다 다녔고 어렵고 힘든 거 다 겪었는데 그 어떤 것들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괴롭고 힘든 거 살았으면, 그래서 지금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은혜가 너무너무 놀랍다, 내게 지금 찾아와 있는 그게 엄청난 것이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헬라어로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카리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혜는 카리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 카리스 찬양단이 있잖아요. 그 찬양단 이름이 은혜라는 의미죠. 그 카리스라는 말의 의미가 값없이 거저주신 것, 이런 말이에요. 조건 없이 거저주신 것, 값없이 주신 것,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값없이 줬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 값싼 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값없이 주셨다는 이야기는 값싸다는 말이 아니죠. 그건 너무너무 귀해서 값으로 칠 수 없다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모나리자 그림을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실제로 봤거든요. 한참을 쳐다봤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그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초대형 그림이 되게 많아요. 벽에 그냥 쫙 걸려있는데 대부분 다 엄청나게 큰 사이즈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요, 말 그대로 그냥 증명사진이라면 너무 작고, 사실은 그거보다 그냥 A4지 그거보다 조금 큰 사이즈 정도 될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림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어요. 그것만 쳐다봐요. 그런데 다른 그림과 이 모나리자 그림의 특징의 차이가 있어요. 다른 그림들은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에 알아보면 다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은 값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져요. 그건 값이 없다는 거예요. 값이 없다는 얘기가 값싸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너무너무 귀중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는 우리의 삶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그걸요, 그 값비싼 것을 우리는 받을 때 자기 기분에 따라서 받아요. 자기 좋으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요, 자기 기분 나쁘면 아니라고 말하고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것에 맞으면 맞다라고 말하고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제가 예전에 시골교회에 이렇게 농촌전도 봉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여름학교를 이렇게 막 열어주고 하는 활동들을 젊었을 때 꽤 했는데, 그거 하러 이렇게 가면요, 분장도 막 하고요, 동네 막 쫓아다니면서 북치고 꽹과리치고 당구치고 이러면서 아이들 막 몰아와갖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막 저도 막 피에로 복장 같은 거 입고요, 막 재밌는 복장을 하고 막 쫓아다니고 와요. 그래서 애들이 막 신나게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어느 집사님 댁에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밥을 먹어요. 그걸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동네 아이가 막 왔어요. 오더니 저를 틱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저거 되게 재밌어,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순간적으로 훅칫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이게 너무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리고 저를 보면서 막 반가우니까 저거 되게 재밌어 그러는데, 그게 은혜 받았다는 소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거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나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 재밌고 자기 좋으면 은혜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른들조차도 어른이 됐는데도 그때도 여전히 내가 좋아하면 은혜 받은 거고 내가 싫어하면 은혜 안 받은 거고,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먼저 8절에 말할 때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그래요.
삶의 자리에 언제나 영광만 받는 자리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자리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광의 자리에 섰던, 욕됨을 먹는 자리에 섰던, 그 자리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으로 나아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그랬어요. 세상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 저 교회 가면 세뇌 받는 거지, 와, 교회 가면 그런 거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이것이 참되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아무 이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여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무명한 자 같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람은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으로 유명한 자로 기록될지 정말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야. 그러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그렇게 말해요. 징계를 받는 자 같다. 징계받는 자와 같이 고난의 멍에를 쓰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것, 더 힘든 것에 자리를 들어가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부활, 주님의 나라의 부활, 그 주님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대한 평가, 그게 우리의 다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셔야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들을 만나는 그 은혜를 만나야 살아있는 맛이 나고요, 정말 날마다 힘이 솟아나고요, 그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올 한 해 이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근심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괴로운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거보다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붙잡고 있으면 근심, 걱정, 염려밖에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좀 되는 것 같으나 망하는 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에서 6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역전시키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넓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마음을 넓게 하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바울이 올바른 복음으로 교회를 잘 세웠는데 바울과 사이가 틀어지고요, 바울이 잘못 전했다, 우리가 틀어졌다, 이것으로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 힘들게 했던 고린도 교회조차 바울은요
넉넉한 마음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오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올바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봐서 괴롭고 힘든 중에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마음이라는 걸 엉뚱하게 오해하지 마세요. 무책임한 마음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냥 넓은 마음이라는 거, 큰 마음이라는 거 그냥 가는 대로 가자, 알게 뭐야, 될 대로 되자, 뭘 그런 거 신경 써,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연주 씨의 동화에 보면, 어른들을 위한 동화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한 트럭 운전사 둘이 있는데요, 한 트럭은 밀가루를 가져가서 빵 공장에 갖다 주는 트럭 운전사고, 한 트럭은 시멘트를 담아서 벽돌 공장에 가져다 주는 트럭 운전자예요. 공교롭게 한 휴게소에 멈추게 됐어요. 멈추고 한참 있다가 왔는데 서로 차를 바꿔 탑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들이 아유 알게 뭐야, 그런 가지, 이러고 가요. 그것을 받은 벽돌 공장에 밀가루를 받은 공장장도 똑같이 이거 알게 뭐야, 시멘트를 받은 빵 공장의 공장장도 이거 알게 뭐야, 에이 그냥 그런 거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빵을 시멘트로 찍어내고요, 벽돌을 밀가루로 찍어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집을 지었는데 혹싹 부조않고요, 빵을 씹었는데 이빨이 부러져 나가는 그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넓은 마음, 큰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이 관심 없이 무관심하게 지나가자, 그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서 넘어갈 수 있는 거 넘어가고, 멀리 볼 수 있는 거 멀리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뒤집으실 거 기대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쫓아나가 있고 쫓아나가야 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다 하는 말을 힘이 들어 죽겠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지만요, 이 말을 조금만 바꾸면 힘이 들어온다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짜증난다, 이 말을 말 그대로 짜증내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짜증이 나간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짜 올바른 해석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의 해석이 일어나야 되고, 은혜의 해석이 일어나야 되고, 올 한 해 살아가시는 동안 그저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어떠한 역사를 일으켜 나가시는지 만나시고요, 그것 때문에 역전승을 거머쥐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